안녕하세요.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말씀한 것을 보면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사람, 아무리 인물이 뛰어난 사람,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육체는 다 풀과 같다는 겁니다. 풀은 한여름에 삼복더위에는 왕성한 것 같고 온 들판을 다 사로잡고 온 천하를 다 풀 세상으로 만들 것처럼 왕성한 번식력 그리고 생존력을 과시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예초기를 가지고 풀을 잘라내도 며칠 지나면 금방 또 올라오지요. 갈아엎어도 어디서 또 씨가 날라왔는지 거기서 또 풀이 나오지요. 한여름에는 정말 정신없습니다. 장마철에 삼복더위에 겹치면 그야말로 풀세상이고 풀천하 온 세상이 다 잡초로 가득 찰 것 같은 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기승을 부리다가도 놀랍게도 말복이 지나고 찬바람이 나면 성장하는 것을 딱 멈춥니다.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서리가 내리면 폭삭 죽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한때는 왕성한 것 같은데 그거는 순식간이고 찰나처럼 지나가 버리고 금세 또 폭삭하는 이 풀과 같이 모든 육체는 그와 같다는 것이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하죠. 10일 이상 붉은 꽃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 이상 가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영광이 있어 보여도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기간이 지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근처에다가 이런저런 나무들을 갖다 많이 심어놨는데 이제 나무들이 크니까 너무 또 촘촘히 심은 것 같아서 막 서로 나무들끼리 충돌하고 해서 오히려 나무를 잘라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과일나무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련이에요. 목련. 그것도 자색 목련, 백색이 아니라 자색 목련을 심었어요. 그런데 백색이든 자색이든 목련은 피기 직전에 그 봉오리, 꽃봉오리가 져서 막 피어날 때가 예쁘고 그리고 그 화려해 보이는 목련꽃은 피어서 오래 가지도 아니하고 금세 떨어지는데 꽃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떨어지고 난 그 꽃은 얼룩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예쁜 시기, 그 화사한 그 시간은 짧아요. 너무나. 며칠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금세 꽃이 져버리고 또 그 예쁜 화려했던 모양도 바뀌는 것을 봅니다. 아니 그 이른 봄에
그 화사한 꽃을 피려고 1년 내내 기다렸는데 꽃이 피어있는 시간도 짧고 또 꽃이 질 때는 또 미워요. 그 봉오리 졌을 때 잠깐이 예쁜 거예요. 이게 목련 꽃이더라고요. 물론 그것보다 이제 벚꽃이나 이런 건 좀 오래 가긴 하지만 한 번에 확 폈다가 또 한 번에 확 져버리지 않습니까? 벚꽃이라고 하는 것은. 진달래도 그렇고 철쭉도 그렇고 오래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쁜데 오래 가지 않아요.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풀의 꽃은 어떻습니까? 마르고 떨어집니다. 이게 꽃입니다. 영원한 꽃이 없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수정을 하고 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겁니다. 그 좋은 세월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야말로 제일 젊고 제일 왕성하고 제일 예쁘고 그랬던 시기를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길지 않았어요. 그 젊음을 과시하고 예쁨을 과시하고 했던 그 시간은 얼마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그 모습인데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가 영원히 살 줄 알고 착각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하찮아 보이겠습니까? 까불지 말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그렇게 쇠잔하는데 25절에 보면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육체는 그런데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즉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육체를 신뢰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도 인간이 어리석다 보니 순간순간 말씀보다는 세상 것에 치우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난 사람은 또 잘난 맛에 살기도 하고 또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맛에 살기도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맛에 과시하며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됐냐는 거지요. 기간적으로.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인간이 순간과 같고 찰나와 같은 짧은 인생을 위하여 왜 낭비하느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세세토록 있는 것을 위하여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순간적인 것을 붙잡고 히히덕거리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것을 붙잡고 그것이 영원할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세토록 있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였는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또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누가 지어낸 얘기, 신화, 전설의 고향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 살자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